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의 군세에서 건져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왔던 이 좋은 집회 장소를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이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며 이곳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 건물 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34편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34편 또 135편까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4편 135편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제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제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해왔던 이 새 교회당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오늘 첫 집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아마 말할 수 없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당이 완공될 때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도와주신 동시에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또 합심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교제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결과로 이러한 좋은 교회당이 완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또 협력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이는 이러한 역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외형적인 하나의 모습이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교회당을 준비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자든지 또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한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눈물과 땀과 말할 수 없는 희생의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범죄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로 작정하였은즉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의 그 모든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수많은 생명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지금 같은 무슨 톱도 없고 또 무슨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방주를 지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인내심과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노아는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 많은 그 동물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큰 역사를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해서 구별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400년간 애굽 사람들의 종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그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또 거기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장차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망으로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서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 가운데 거하리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29장 45절. (29장 45절)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거친 땅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원했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나의 극적으로 꾸며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성도들의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집을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모든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실 성소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성소를 만드는 그 재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자에게 그 드리는 것을 너는 받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성소를 이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성소를 이렇게 내게 명령해 주셨는데,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자, 이제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 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이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어려운 그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줬다. 빚을 몽땅 걸머지고 빚으로 인해서 평생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아니면 완전 절망 중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거기서 다 갚아주고 구원할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그 비참한 운명에 있는데 그걸 건져냈다. 아니면 저 고아원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하나, 어린애를 하나 거기서 건져냈다.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건져준 것은, 내가 당신을 그 빚어서 해방시켜 준 것은, 너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었다. 내 이제 평생토록 같이 살자. 그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건져주고 도와준 것도 고맙지만은 이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같이 계시겠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온갖 귀한 것, 보물을 다 바쳤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 물품을 요구하라고 했고, 애굽 사람들은 기쁘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의 귀한 것을 다 가져와서,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성소를 짓기에 충분하다고. 그 성소를 완성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성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처음 모세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광야에서 만든 성소는 초라했습니다. 밖에는 물돼지 가죽으로 그 성막 지붕을 만들었고, 그리고 바깥에는 세마포 휘장으로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물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들인 법궤가 있고, 그랬지만은 그 성막은 광야에서 언제든지 다시 뜯어서 레위 자손들이 짊어지고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진을 치고 또 구름이 앞서가면은 성막을 거둬서 또 짊어지고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옮길 필요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처음에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셨던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주 초라한 곳에 그 성막에 그게 모셔놨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나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만들 거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텐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자,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칠 사람은 더 가져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18만 3,300명 18만 3,300명이 전부 동원해가지고 7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성전인지. 너무너무 크고 웅장해서 그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재료들이 말이죠. 예.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또 큰 돌을 말이죠. 대리석을 아마 그 잘라가지고 그것을 따듬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돌로 쌓고 그리고 백향목 나무를 따듬어서 아주 공교하게 거기에 조각을 놓아서 거기다가 보석을 사이사이에 박아서 그리고 곳곳에 금을 입히고 그 성소 안에는 물론 금으로 완전히 입히고 말이죠. 엄청나게 해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우리가 성전 지은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해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 다음에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금방 이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집을 내가 건축했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끝에 가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엄청나게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참으로 계실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이 하늘과 하늘의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 용납지 못하겠거든 손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계실 집인 것 같으면 영원히 그 성전이 있어야 될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불과 약 400년 후에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을 뺏어가 버리고 보석을 다 빼가지고 가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마 남아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그러한 그 건물일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집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다시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전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감사하는 소리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곡하는 사람, 그 기뻐서 부르짖는 사람과 그 울며 통곡하는 그 소리가 함께 어울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은 훗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정축을 해주었어. 예수님 당신이 있었던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미친 소리 하는구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것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이걸 헐어버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은 진짜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성전은 뭐예요?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었던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그 지었던 성전, 그것도 진짜 성전은 아니다 그거예요.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솔로몬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진짜 성전인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아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만든 그 신전, 파레테논 신전도 있었고, 또 아테나 신을 위해서 만든 성전,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바닷가의 포세이돈을 위해서 만든 그 신전, 이런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전 안에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느냐? 그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교회당을 엄청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 성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신전을 만들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우상 숭배하는 습관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것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던 성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말미암아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이 와서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렸어요. 몽땅 다 없애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다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거기에 회교 사원이 지금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전이 아닙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그 어디에도 성전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 우주에 충만을 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집이 또 따로 필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자녀들이 함께 사는 집. 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거 진정한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배설할 일도 없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몇 사람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 이스라엘 민족도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무거운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벽, 죄의 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의 벽이 있습니다. 이 죄의 벽이 흐려지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죄의 벽을 헐어버리러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벽을, 원수된 것을 없이 함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인들이 사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흘러버리고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을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그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원수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계시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개인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합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 속에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손으로 지은 그 집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연결돼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모퉁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기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신령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신령한 집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집이 계속 지어져 갑니다. 계속 지어져 갑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지금 계속 지어져 갑니다. 다윗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모든 걸 바치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그 부왕 다윗이 바친 것과 백성들이 바친 걸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성전을 짓듯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금 짓고 계신 겁니다. 그 집이 완공되는 날 주님이 오십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집이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런 돌멩이들이 전부 연결돼서 여 밖에 벽돌들이 전부 연결돼서 이런 건물 재료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돼서 이런 집이 지어진 것처럼 이런 아무리 좋은 재료들이라도 그것이 따로따로 흩어졌을 때는 그건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설계자의 설계대로 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건축하는 그 기술에 의해서 이런 집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귀한 모퉁이 머릿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뿌리뿌리 흩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지옥불에 다 불타버릴 이 형편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집이 지어질 하나의 재료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이런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집이 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돼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되는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지금 웅장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거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 세계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예?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그 많은 괴로움 속에서 흘렸던 눈물,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흘린 모든 눈물, 예수님도 역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이 땅에서는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 이 비참한 일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릴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인데,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21장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천국에는, 그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예. 에스겔 40장 이하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성전이 다시 있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천국이 전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전입니다. 이 땅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거리를 걸어가는 가운데서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정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깨끗이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인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완전한 축복인 것 같으면 영원히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망한 것은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이 같이 계실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도 다 불타버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신령한 전은 완전한 성전입니다. 지금 지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그 신령한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 저 높고 높은 저 하늘 위에 저 멀리 그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리고 마음이 통회한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 말씀 때문에 천주교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그랬으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그 후에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리고 교황을 중심해서 천주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엉뚱한 교리입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베드로는 최초로 주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 반석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터, 그 터는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즉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이 터 위에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당 지을 때 말이죠. 이 터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밑에가 반석입니다. 반석. 예. 이 지하 2층을 파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예, 반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기계를 막 파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다 반석을 다 이렇게 파서 기초를 세웠을 때요. 이게 감독하신 그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40몇 년간을 내가 건축 감독을 했는데 이런 터는 처음 봤다고. 왜냐하면 반석이 뭐 그 처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파는데도 물 한 방울 나오질 않는답니다. 새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반석이고 물도 세우지 들어오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아마 어지간한 지진이 나도 괜찮을 겁니다. 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를 기초를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이 지어져가는 집이지. 예.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집을 만들었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뭐 이 집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 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한 겁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웅장한 집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 집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아니면 아무도 없이 혼자만 달랑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집안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삶으로써 그 집이 귀한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게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귀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집을 짓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 열매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껍질도 필요합니다.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집도 필요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이는 껍데기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집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 속에 알곡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당을 많이 짓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웅장하게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하게 엄청나게 지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불질러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떤 집을 지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미국 여행 때요, 그 미국에서 수양회를 했던 그 애쉬빌이라는 거,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집을 하나 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은 집인데 순전히 그 자연석 돌, 자연석으로 아주 생긴 대로 돌멩이들은요,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주 웅장하게 만드는데 그게 호텔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일 겁니다. 100년 전에 지은 호텔로서는. 그 방이 말이 몇 개라든가 수백 개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지은 집이니까요. 그 집을 지었던 사람이 그 큰 건물을 전 세계에 그 유명한 사람들 다녀가고 미국 대통령들이 그 왔다 가는 그 사진들이 쭉 있는데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을 자기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줬다 그랬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부인이 살아있답니다. 아직. 물론 옛날에 지은 것이고 그 후에 그 집을 샀겠죠. 그 집 주인이, 집을 산 사람이 그 생일 선물로 그 아내에게 줬대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 집을 가졌던,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그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주고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아내는 그 큰 호텔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있겠나. 근데 이번에 갔을 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집 말고 딴 집입니다. 1895년에 지은 집이니까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지은 집인데요.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세계에서 개인 집으로서는 제일 큰 집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팜플렛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는 안 하고 미국에서 제일 큰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저택으로서는 제일 큰 집이라고 했습니다.
895년, 그 1895년에 지은 집인데요. 제가 아주 여기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 집이 너무 엄청나서요. 집 터가 말이죠. 우리 계산으로는 1억 2,500만 평입니다. 예? 대지가 1억 2,500만 평이고, 그 건물은 본 건물이 5,000평입니다. 예. 지하 2층인가 그렇고 지상 3층인데요. 총 건평 5,000평. 방이 250개.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길이 말이죠. 예. 길이 48km. 들어가서 꾸불꾸불해서 그 안에 도로가 있는데요. 48km입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80명. 하인이. 그 집에 산 식구는 몇 식구냐? 8식구. 애기까지. 참 엄청나네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100년 전인데 뭐. 그리고 그 자손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그 집은 어디다가 바쳐져서 아마 그 주위에서 아마 그 관리를, 노스캐롤라이나 주위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관광 하나의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집에는 지금 아무도, 거기는 그 집 안에 그 주인들은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집을 보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래요. 다른 분이. 여기 살던 사람들. 근데 그 집이 말이죠. 웅장하기도 하지만은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요. 아주 예술 작품이에요. 전부 이 돌을 깎아가지고,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전부 조각을 만들어서 해놨는데요. 너무 그 옛날 1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떻게 그 돌을 그렇게 공교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깎아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이거는 뭐 왕궁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네요. 왕궁도 아니고 개인집입니다. 개인집. 뭐 철도, 옛날에 그 철도를 만드는 그 철도 회사 사장이었답니다. 물론. 예? 그런데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이제 그걸 보면서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때문에 이런 집을 아마 짓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천국가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갈 곳이,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만들 필요가 없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집을 지었으면은 몇 백 년이고 좀 살았으면 좋을 텐데. 불과 짧은 몇십 년을 살다가 갔으니 억울하지 않겠어요? 집은 오래, 예? 그 남아있는데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집을 아무리 호화롭게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이사야서 5장 있는 대로 그 집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집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동안에만 귀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집을,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이 지어지는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지불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땀이 흘려졌습니다. 아니면 필요하다면 우리 피까지 흘려서 성도들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지불됨으로 이런 집이 마련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많은 희생과 물질을 들여서, 예?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신령한 집이 마련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건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건물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예? 이쪽 집에 살다가 저쪽으로 옮기면 또 집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 필요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온갖 황금 보석을 꾸몄고 온갖 값진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이 지상의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도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겁니다. 완전히 준비해 놨는데 지금 뭐가 준비되느냐?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겁니다. 백성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외형적인 건물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저기 해남에, 예? 아시죠? 전라남도 해남 바닷가에 자매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아서, 선생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른들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적어도 한 몇십 명 된답니다. 한 20명인가 30명인가 그 이상 된답니다. 근데 편지가 왔는데 교제할 집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모인답니다. 바닷가에서. 예? 잔디밭에서, 바닷가에서 주일이 되면 모여서 교제를 한답니다. 근데 추워서, 이제 겨울이 오니까 추워서 모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후에 물론 어느 가정에서 모일 집이 개방된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라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 있고, 그게 초대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 집에 성도들이 모이면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집에 모일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구역 집회를 모일 때는 뭐 가정에서도 모이고, 구역도 식구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구역 집회 장소가 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려면 이런 건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속에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외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예. 만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처럼 껍데기 교회는, 교회당은, 건물은 웅장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신령한 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건물을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 지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예? 다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그 많은 재산보다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바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죽으라면 그 더 쉬울 겁니다. 이걸 양을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양 잡듯이 꽁꽁 묶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모리아산, 그 바위 언덕이 바로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다윗의 그 세력이 가장 막강할 때에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자기의 세력과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 타작마당에 나갔을 때 오르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 타작마당을 다 왕에게 드리고 이 소와 이 제구를 다 제물로 드립니다. 왕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살리라.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금 30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재난이 그쳐졌습니다. 그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게 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상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24절 24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42페이지 역대상 21장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600세겔이죠. 300세겔이 아니고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제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자, 600세겔을 금을 주고 값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쳐졌습니다. 21장 1절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곳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번제단이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쳐졌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멸망하게 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또 십자가입니다. 여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을 당하신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 그리고 다윗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바로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전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네.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값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미완성 중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산돌같이 예수님께 연결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돼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거기 계속 연합돼서 하나님의 집이 점점 완공돼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집이 지금 거의 완공돼 갈 겁니다. 완공돼 갈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집을 내서 이런 집이 지어지고 더 큰 희생의 집을 내므로 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보이는 건물이 지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역사가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교회뿐 아니라 지금 전국의 교회당들이 지금 계속 지어져 가잖아요. 과거에는 조그마한 장소, 아주 초라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초라해서 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육신적으로 너무 초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초라하셔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랬지만은요,
예, 우리는 너무 초라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안 믿는 사람들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별별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 어른들이 장난이 너무 심하다 그랬어요. 예? 어린 애들은요, 뭐 고장난 자동차, 뭐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장난치고 하지만은요, 어른들은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예? 별별 장난 다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엄청난 집을 지어놓고, 예? 호텔을 지어놓고, 예? 뭐 엄청나게, 예? 이번에 제가 처음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랜드 캐논으로 들려서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하룻밤 자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 뭐 객실이 뭐 수천 개씩이나 된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예, 세계 노름꾼들 전부 다 모이고, 그리고 그 너무나 호화롭고 엄청난 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데 이렇게 지혜롭고, 돈 버는데 지혜롭고, 사람들 꼬시는데 돈 뺏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데 지혜로울 거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희생하지 않음으로써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요, 복음을 듣기도 전에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뭐 굴 속에서 모이든 초가지붕 밑에서 모이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외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장소도, 더 편리한 곳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교회당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일 수양관 같은 것도,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새롭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더 넓은 집회 장소가 지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의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희생과 그 수고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더 큰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당이 지어질 때요, 지금 1년 9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지금. 예. 원래 1년 6개월 예정했는데요, 좀 더 늦어져서 이렇게 걸리는데, 그동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될 거냐? 예? 그 교회당 조감도 그 보셨죠? 사진, 예? 그림 붙여놓고 저대로 지어지는데 저게 언제 완성될 거냐? 언젠가 완성될 때가 있지 않겠냐? 그때까지 참고 수고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 희생, 우리의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고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의 것이오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로 이루어진 이 집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8장, 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장소를 깨끗하게 계속 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장소에는 이체 커피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구에서 써주시고 중통에 컵을 놓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장소관을 통해서요, 우리 각자가 청소를 함께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분이 먼저 들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차장에 지금 차가 170대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주차 이용 안내에 대해서 주차를 유도하는 형제님들의 안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입당과 동시에 오늘 14일부터는 우리 교회당에서 약 300m 및 안지역에 한 3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일 날 준공한다고 편만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쪽 다리 밑에서 서남 쪽으로 교회에서 대략 300m 지점입니다. 가시기 전에 현장을 답사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적에는 그곳에 주차하고 들어오시면은 지하철역에서 이곳에 오는 거리보다 더 가까운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다행히도 많은 분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간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가시기 전에 꼭 현장을 답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적에 저쪽에서 유턴 안 하시고 바로 다이어트로 들어가시면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용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적은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용하시고 아기를 얻고 오신 장로님들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17일 날 입당 준비를 위해서 봉사위원과 교육장님께서는 2층 210호실 청년회라고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형제자매님들이 생산하신 의자가 지금 2층 202호실 신협사무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카렌다는 1층 102호실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데요. 170대가 이제 나가려면 많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유도하는 형제님들의 유도에 따라서 질서 있게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식사구역 구역무임 광고가 12월 16일로 광고가 있는데 다음날 입당식 준비 관계로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소식에 광고가 되겠습니다. 입당식 승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입당 공사에 사무실로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11조 카드가 양쪽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입구에 정문 입구에 한 곳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각 층에 교회 배치 사항을 층별 안내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호가 교회 사무실입니다. 102호 서적부, 103호가 성담실, 104호 전도인실, 105호 어머니회, 106호 소방관, 2층 202호 봉사의 사무실, 202호 신협사무실, 203 유년문모인회, 204호 성가대실, 205호 학생의 교사실, 206호 성명학교, 207호 수학학, 208호 유치부, 209호 유치부, 210호 청년회 유아실이 함께 쓰겠습니다. 3층이 이제 방당이 되고요. 4층 중간층에 유아실이 마련되어 있고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이 역시 강당입니다. 앞으로 현관 내 교회 전체적인 안내판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사가 너무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앞에 이런 것도 치지 못하고 집회를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근무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17일 입당 시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시는 대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우리가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우리가 털고 청소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경우는 3만 원 부리기는 아마 동안 계속 일하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구석구석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집회 끝난 후에 할아버지 어머니들께서는 지하 1층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2층 노인 모임장소에서 모여서 절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 성경학교 입주에 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12월 10일로 계약을 했지만 예지만 어린이는 아직 받지를 않습니다. 12월 25일까지는 어린이를 데려오지 마시고 이해기관 선생님에게 오셔서 입학 번호와 생활기록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12월 25일까지 어린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어린이라는 것은 지금 주일학생을 말합니까?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 예. 유치부. 성남 분당구역 모임안입니다. 지난주에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깨닫고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말씀의 교재를 12월 12일 월요일 성남 분당 통합구역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성남 성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 오셔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서 오신 안윤자 자매님은 서울서의 정찬호 자매님이 교회 정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보실 분들 있으시면 1층에 오셔서 방송을 예배하시면 이 전체 건물 안에 방송이 전달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으시면 거기 와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17일에 오후 2시에 우리가 입당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방에서는 겨울 수련회 도중에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수련회 중에 입단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교회 형편이 그때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입당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베타 사용을요, 될 수 있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린이들, 좀 이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뭐 밑에서 저 1층,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할 필요 없겠죠. 하여튼 특별히 연세 많으시고 3층까지 올라오시기가 어려운 분들 외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꼭 가능하면은 다 걸어서 올라오시고요. 노인분들이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건물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가정을 돌보듯이 예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좀 청소도 해주시고 구석구석에 잘 좀 돌봐주셔서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